물깃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몸에 수분이 줄어들고 나트륨과 전해질과 같은 것들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짠 음식을 먹으면 물을 더 찾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의 70% 이상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생아 때에는 90%가 넘고요. 노인이 되면 50% 정도로 줄어들지만 생각보다 많은 양입니다. 이 수분이 조금이라도 줄면 뇌는 즉시로 이를 보충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것은 몸의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답답한 일상과 해답이 뻔한 것 같은데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로 인해 심리적 갈증을 느끼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러합니다. 오죽하면 요즘 유행하는 말이 핵사이다, 사이다 발언 같은 말이겠습니까? 이러한 갈증이 일시에 해결되고 답답한 가슴이 뻥 뚫렸으면 하는 사람들의 바람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현실, 해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 채워지지 않은 영혼의 이 타는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우물이 하나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우물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이 판 우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우물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마르지 않고 물이 솟아나오는 신비로운 우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유서 깊은 우물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다 하니 마을 사람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로 벌레처럼 취급하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무시해도 당신네 조상 야곱의 우물은 우리 땅에 있소라고 말했겠지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버티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런 특별한 의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10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땅 사람들의 모진 역사를 함께 해온 우물입니다. 이들에게 야곱의 우물은 단순한 샘이 아닌 삶의 자존심이요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홀로 우물가에 앉아 계셨지요. 때는 장렬하는 태양으로 영혼마저 지치게 만드는 정오였습니다.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에 잠시 이곳을 들린 것입니다. 몸은 지치고 목은 타들어갑니다. 아무리 옆에 큰 우물이 있다 한들 그 물을 길어 올릴 그릇이 없으니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이 떼약볕에 물을 길러 나올 사람도 없을 터이니 여간 낭패가 아니지요. 그때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며 여인 하나가 우물로 다가왔습니다. 커다란 항아리를 들고 오는 것으로 보아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쁨이 이런 것이겠지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분주히 사람들이 우물가로 모여드는 시간을 피해 물을 구하러 나온 인생. 사람의 왕래조차 허락하지 않는 정오의 뜨거운 태양빛을 온 몸으로 견디며 살아온 인생이었을까요? 그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절한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인생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우물은 안악들이 삶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커다란 항아리에 저마다 이야기 보따리를 가득 담아 수다를 떨고 서로의 삶을 나눕니다. 선선한 아침나절이나 해질녘 우물가는 사람 사는 이야기로 꽃을 피웁니다. 가슴에 담아놓았던 이야기를 풀어놓기도 하고 한숨 섞인 걱정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아들 자랑, 남편 자랑이 시작되다가도 원수 같은 남편, 철없는 자식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중에 가장 재미난 일은 그곳에 없는 아무개를 욕하고 험담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은 동네에서 이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사연 많은 여인이지요. 이런저런 악담을 늘어놓아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천덕꾸러기입니다. 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6이나 있었나 봅니다. 우물가 안악들의 좋은 이야깃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는 이 여인이 바람기 많고 행실이 좋지 못한 그렇고 그런 여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요? 당시의 사회적 통념과 관습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는 남자와 여자가 엄격하게 구별되었던 고대 사회였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자는 그저 남자의 소유물 중 하나로 취급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또 다른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을까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당황하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얼버무립니다. 이에 예수님은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라 할 수 없으니 당신의 말이 참되다고 맞장구를 쳐주십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첫 남편이 죽었거나 공식적으로 이혼 증서를 통해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여자가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살아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구걸하거나 또 다른 남자에게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회적 연대 책임을 통해 무조건 돌보아 주어야 할 대상을 고아와 과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5 남자를 거치는 동안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는 관습 때문에 마지못해 그녀를 받아들인 남자들은 이런저런 구실을 들어 그녀를 다시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버림받고 내쳐지기를 5번이나 경험한 가련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를 5명이나 갈아치운 부정하고 요염한 여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는 남성 중심의 신학과 통념에서 비롯된 오해일 뿐입니다. 어찌되었던 그녀는 6번째 남자에게도 곧 버림받을 위기에 처한 듯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구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 여인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경계하고 밀어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집요하게 그녀에게 말을 걸며 다가서려 하는지도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여인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2가지 이유를 들어 예수님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으려 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2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남자라는 이유입니다. 당시 통념에 비추어 남자가 낯선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불경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못 이기는 척하고 물 한 그릇 떠줄 법도 한데 그것이 영 내키지 않으면 가지고 온 두레박을 내어주면 될 것을 여인의 태도는 무척이나 공격적이고 거칠기만 합니다. 어쩌면 여인은 이 낯선 남자에게마저도 자신이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겨지고 있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내면 깊은 상처와 분노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지요.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신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상처 입은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는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갈라지고 메마른 땅 위에 촉촉히 내리는 단비처럼 그녀의 내면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당신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요.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를 통해 공급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데 당신이 그런 날을 몰라보고 함부로 대하니 기회를 날린 것이요 안타깝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왜 이곳에 왔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인생, 채울 수 없는 갈증에 목말라하는 인생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거칠게 반응하며 아무런 유익도 없는 낯선 남자와의 대화를 서둘러 마치려 했던 여인은 당황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여인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도 진지하고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다시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예수님의 접근을 거절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인의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라 불렀던 예수님을 이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인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독한 삶을 버티게 해온 오랜 믿음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해도 나에게는 이 두레박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조차 없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우물,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끊이지 않고 솟아나오는 이 깊은 샘물이 여기 있는데 어디서 물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우물은 나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두레박만 있으면 이 비루한 인생에게도 물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 다른 물은 필요치 않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요 믿음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랑하는 두레박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확신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말 속에서 처음 느꼈던 분노와 공격성이 이제 간절함과 안타까운 하소연처럼 다가옵니다. 답답하고 아프기만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당신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던가? 아무리 큰 항아리를 준비해도 금방 바닥이 드러나고 또다시 고통스러운 한낮의 태양빛 아래 나와 다시 물을 떠야 하지 않았던가? 이 우물이 아무리 깊고 위대하다 해도 그것이 당신의 생의 공고함을 근본으로부터 이겨내도록 해주었던가? 지겹도록 되풀이되는 이 타는 갈증을 해소해 주었느냐 말이다. 예수님은 이리 말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여인을 향해 다가갑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드디어 여인의 감추었던 서러움이 폭발합니다. 그저 어찌 이 고단한 하루를 또다시 버텨내야 하나 절망하고 좌절하며 살아왔던 인생인데 누구도 나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지 않기에 이를 악물고 악다구니처럼 견뎌왔던 세월인데 영원한 생명이라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니 그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을 정녕 당신이 내게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드디어 여인은 자신의 한계와 현실을 정직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토록 참을 수 없는 갈증으로 목말라 했는지를 알게 된 것이지요.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갈증, 사람으로부터 해결할 수 없었던 깊은 외로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이 근원적인 절망을 해결해 주실 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사람,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을 만났지요. 사람들이 저주받은 땅이라 외면하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두가 지쳐 달아난 적막한 시간에 예수님은 거기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고독한 인생 앞에 위로와 소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고단한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시간 거기에 서 있습니다. 우물가에 왔다가 인생의 곤고함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는 여인이 바로 우리 자신인 거지요. 그곳에 가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충분한 물이 있다는 헛된 믿음으로 더 깊고 더 근사한 천년의 자랑, 야곱의 우물을 찾아 헤매며 살고 있습니다. 아직 나를 알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찾아갔다가 상처받고 외면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큰 두레박과 항아리를 준비한다면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물질에 집착하고 또 그것마저 사라져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지치고 상한 우리의 고단한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야곱의 우물 같은 허망한 믿음을 바라보지 말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합시다. 5 남편에게 걸었던 부질없는 여인의 소망에서 벗어나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남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더 깊은 동행의 삶을 살아갑시다. 고집스럽게 움켜쥐고 있는 두레박과 항아리를 내어 던지고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사합시다.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수를 마시게 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헛된 것을 쫓아 해결되지 않는 갈증으로 인해 타는 목마름으로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도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주시는 안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세상 가운데 힘차게 나아가는 생명과 소망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